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 천국의 능력과 우리 믿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천국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이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항상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와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천국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천국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천국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이 천국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능력이 종종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기적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낫거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거나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들을 볼 때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 믿기 힘든 아주 놀라운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 선생님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주장에 화가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고 다녔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백성의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 엄청난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 시기, 역사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하던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엄청난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무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이 천국의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교회는 지금도 이 천국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 천국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천국의 능력, 두 번째 세상의 힘, 세 번째 교회의 현실입니다. 먼저 천국의 능력입니다. 이 천국의 능력은 너무너무 강력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고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기적을 통해서 이 천국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천국의 능력에 대한 소식이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탁월한 정치적 수완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의 능력을 막 나타낼 때에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의 능력을 드러내시니까 헤롯이 심히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 천국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이 라합이나 기브온 주민 같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소문을 들은 다른 민족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항복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천국의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어떤 유대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능력을 보면서도 어떤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며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천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천국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도 완강하게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 사람들은 천국의 능력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이 천국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오늘 분봉왕 헤롯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상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에 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영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천국에 반대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분봉왕 헤롯에게도 이 힘이 역사를 했습니다. 3절부터 오늘 보면 5절까지 보시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분봉왕 헤롯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신의 이복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다른 이복형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형수이기도 하던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런 행동은 명백하게 모세 율법에 위반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끔찍한 죄악을 행한 이 헤롯 왕을 무섭게 비판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아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분봉왕 헤롯이 계속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입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알고 존경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삶에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에게는 자신의 욕망이 그 어떤 윤리나 도덕, 하나님의 법보다 중요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헤롯이란 인간이 심지어 형의 딸, 조카를 보면서도 어떤 성적인 흥분을 느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철저한 속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너무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신기하게도 헤롯에게는 어떤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또 이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헤롯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만약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자기 죄를 회개했다면 헤롯은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헤롯은 더 강력한 죄의 덫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헤롯에게는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갈망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이중성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헤롯 보면서 저 인간이 아니라 헤롯을 보면서 아이고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이중성을 가르칩니다. 우선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라고 가르칩니다. 인간 속에는 헤롯 같은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의 욕망이 헤롯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죄악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욕망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또 비록 정의롭지 못한 사람도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비록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결국 가만히 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 마귀가 이 헤로디아를 이용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만듭니다. 이 세례 요한을 실제로 죽게 만든 것은 바로 이 헤로디아였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누구라도 자기 딸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뒤에서 자기 딸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듭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헤롯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헤롯이 자기 기분에 취해서 마귀가 이렇게 쳐놓은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 죄의 덫에 걸린 헤롯은 죄와 정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그 강력한 죄의 힘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로디아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이 헤로디아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역사 보시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보시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손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권력을 가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무서운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마귀에 충성된 종의 역할을 한 헤로디아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과 함께 이 갈릴리 동쪽 지역을 세습받은 오빠를 음해를 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그 반감을 사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오늘날 이 프랑스죠. 오늘날 프랑스가 좋지만 옛날에 굉장히 촌동이었습니다. 이 갈리아 지방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종된 사람의 마지막인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가차없이 자기가 이용했던 사람들을 내버립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만으로는 이 강력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용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주시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악된 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이 강력한 죄의 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 강력한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천국과 이 세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천국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아주 충성스럽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은 아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아주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살려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이중적인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에는 분명히 천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회복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에는 여전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의 이중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교회의 이중적인 현실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천국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천국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미 그러나 아직의 현실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이 요한의 제자들은 참 왜 자기들 스승인 세례 요한이 돌아가셔야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죽은 몸을 땅에 묻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의 시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처, 고통,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뒤로 하고 땅에 묻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고난을 겪는 거 보면 야,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냐고 따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더더군다나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주는 처음부터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곳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 역시 그냥 무의미한 자연의 과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세상이 그냥 이렇게 무자비한 곳이라는 것을 그냥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따질 수조차 없습니다. 누구에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의 고난에 동참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천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절대로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은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예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죽은 몸을 묻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정확히는 몰라도 분명히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천국의 능력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 천국에 반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모든 괴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완전한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십니다.